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 주셔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각골 명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3절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오른편이 이쪽이고 이쪽은 왼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여러분 앉은 곳은 반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느 편에 앉았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사단의 편에 서 있는가, 또 아니면 내가 과연 양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염소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진정 양입니까? 예, 모두 양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그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죠? 예, 우리 모두 양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양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뭐를 상속하라?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염소들에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 타는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경 염소가 돼야 되겠습니까? 양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 양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점심 잡수시고 이제는 노근할 때가 되어서 제 목소리가 어쩌면 자장가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앞으로 1시간을 넘게 할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지루하다 그럴까봐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누어서 큰 은혜 되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따라가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즉각적 순종입니다.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잘해야 이 복받는 양으로서의 자격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재미있는 것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 올려 그러면 손을 올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 올려 그랬는데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 내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사대 내려 그러면 그때 내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즉각적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걸리는 사람은 이 앞에 나와서 찬양 한 곡 할 겁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손 올려 내려. 아이고야, 이거 내린 분이 계시네. 예수님 가라사대 손 내려 올려. 이거 봐요, 또 많이 걸렸네. 이거 어쩌면 좋지요?
이러니 목사님이 리더하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즉각적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가라사대 두 손 만세. 아니, 만세는 왜 안 해요? 예, 다시 내려.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 가라사대 내려. 예수님 가라사대 만세. 내려. 자, 내린 분이 계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죠. 아니, 왜 내려요? 지금 아직도 내리지 말. 예수님 가라사대 했으면 그냥 그대로 계셔야죠. 예수님 가라사대 손 내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더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본문을 어디서 봤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해볼까요? 암송하시나요? 시작. 와,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많은 수가 리더 되는 게 아니에요. 극히 작은 수가 리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극히 작은 수가 누구냐 하면요, 그 영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차에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리더하는 거예요. 맨 일찍 와서 맨 나중에 가는 분이요. 혹시 목사님 필요한 것이 없을까 싶어서 살피는 분이요. 또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살펴서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는 교회거든요. 믿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나이 얼마 먹은 것 같아요? 한 60 될 것 같아요? 한 80이요? 그건 아니죠. 다행입니다. 자, 어쨌거나 비밀이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내 백성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장과 3장을 말씀드릴 때에 1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런데 2장에 딱 들어와 보니까 2장 첫 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지요. 누구죠? 그 사자가? 이게 목사님이시죠.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여러분들? 왜 편지를 보내나요? 여러분들은 편지 보낸 적 없어요? 편지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이뤘습니다 하고 적어서 상대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편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 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조건 되고 믿으면 되죠. 저는 거짓말 안 할 테니까. 그런데 또 내가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어요. 왜 울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입사장로가 나와서 말하잖아,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울지 말아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팎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바깥 글자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요, 놀랍게도 엘리사벳,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그 엘리자베스 배에 있었던 요한이죠. 6개월 됐습니다. 뱃속에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기운을 받아서 인식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영감이라고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가서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보좌 앉은 이의 오른손에 책을 본 겁니다. 봤더니 이거는 펴야 되는데, 그리고 누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누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이걸 읽어야 우리 주님 오시고, 이걸 읽어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텐데,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띄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울어야 하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울지 않으면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는 울어야 돼요. 엄마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배고프면 줘달라고 그래야죠. 내가 몸 아프면 엄마 나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은 울어요. 울 때에 한 장로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깜짝 놀라서 보는 겁니다. 이야, 내가 지금 보지 못했는데 여기 한 분이 보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7뿔과 7눈이 있는 거예요. 이 양이, 어린 양이요. 이것을 본 요한은요, 막 감격에 찬 거예요. 이때요, 내 생물과 입사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의 교회의 설교였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띄고 두 번째 5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을 가지고 떼셨는데, 여러분, 떼신 그 인 그리고 그 책을 왜 각 교회마다 보냈는데 덮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픈해 놓은 것을 누가 덮어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빨리 깨닫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전쟁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그렇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남의 일 같아요? 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무수한 사람들이 다쳤어요. 지금 먹을 것 없어가지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일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 보세요. 대만을 먹으려고 얼마나 눈을 부리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누가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 영유권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봤더니 영국과 아르헨티나도 그렇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 4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가 우리 땅이다, 네 땅이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드렸어요. 왜 국가 차원에서도 서로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눈을 부리키고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걸리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게 비단 국가적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요, 또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
아직도 뭔가 소유해야겠다고 소유에 눈을 부리키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청지기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구에게 줄 때는 꼭 내가 주는 것처럼,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이렇게 계속 쭉 나오는 게 나와요, 이게. 근데 양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요. 당연히 몰라야지요. 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요, 뭔가 내가 대가를 바라는, 내가 뭘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래요.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너 그랬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하고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양과 염소의 다른 점입니다. 몸집이 복스러운 것은 양이고요, 염소는 날씬한 체형입니다. 양은 목이 짧고 염소는 목이 깁니다. 꼬리도 양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염소는 바짝 쳐 올렸습니다. 양은 땅의 풀을 뜯고요, 염소는 잎이나 관목이나 잡초 이런 것들을 떨어진 것을 선호해서 먹습니다. 양은요, 기생충에 저항력이 강합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항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때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저항력이 약하면 어때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오면 견딜 수 있는 성도와 견딜 수 없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면역성을 가져야 되겠죠. 이 면역성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염소는요,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근데 양은요, 그룹 단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룹으로 자꾸만 모여. 그래서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세에는 될 수 있으면 자꾸 모여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양이라고 하면서 안 모이는 거야. 자꾸만 흩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은 그래요.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양은 서로 모이기 때문에 그 털이 있어서 떠 죽어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거긴 뭐 하나 집어넣어요? 염소놈, 그놈 한 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양은요, 화가 나면요, 들어받는 게 아니라 궁둥이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머리로. 그래서 떠 죽지 않도록 흩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는 교회 안에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겨져요. 그죠? 그 염소가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교회라고 해서 텍사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석 침례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남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닌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 우리는 형제 자매, 용서와 사랑 가운데 관용함으로 서로 뭉치는 사람들, 양이에요. 염소는 어때요?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양의 특성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양은 어질고 순해요. 그리고 젖을 빨 때에는요, 반드시 무릎 꿇고 빤답니다. 그냥 서서 빠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빠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데요. 나도 사실 양을 쳐보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양은 또 잘 넘어져요. 다리가 약해서. 그리고 또 넘어져서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겨우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그때 이 양이 너무 또 순진하고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놈이 앞에 가면요, 그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놈만 보고 다른 데 안 봐요. 그러니 똑똑한 목자가 아니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다 엉뚱한 데로 흩어지겠죠. 그리고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양이 너무 똑똑해요. 방향 감각이 정확해요. 그러니 자기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염소는 자기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My way, only my way, or no way예요. 이거 곤란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과 염소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만 분명히 알면 우린 잘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놓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양에겐 잘했어, 내 나라를 상속해, 너는 잘못해서 너는 영불로 들어가, 이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 첫째,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둘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셋째, 한 발은 하늘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사는 사람들. 이 세 종류가 나와요. 참 재미있죠? 재미 하나도 없나요? 신비롭죠?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나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왜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장과 3장의 순서적으로 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회람 성경이 각 곳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혀졌더라 말씀드렸죠. 그걸 보니까 이거 봐라, 이 순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순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정체성의 순서가 뒤로 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에서보두 사빌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요? 바뀌어졌죠, 그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 천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분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 하시지?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을 다시 이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또 읽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경륜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면 아들 예수님은 그 명령을 순종하여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내가 이 땅에 내려가 사람이 되거라. 네, 내려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는 아버지냐 예수님이냐 이러고 묻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리석은 물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분이라 우리가 두더라도 신약에 역사하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누구요? 근본이시니 그분이라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죠. 아셨죠?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천지 창조했다 그러면 조금 곤란하죠. 이 본문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요. 누가? 천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키, 축복의 키, 저주의 키, 사망과 음부의 키, 모든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 자, 우리 예수님이 가라사대 손 올려 한번 해볼까요? 예, 안 해도 잘 들으시죠 지금?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이 두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 교회, 하나는 서머나 교회. 그죠?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통해서 2장과 3장을 읽어오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셨나? 자, 우리가 처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 교회예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 그분이. 그 7 별을 가지신 이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더라.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적어도 5 교회를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2 교회가 남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5 교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오셨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천지 창조주시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란 말이죠. 어때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분이요 뭘 가지고 있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이분이. 그래서 서서 지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찾아오셨냐? 교회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 7 교회라고 하지만 이건 한 덩이에요. 텍사카나 아닌 침례교회는 뭐 다른 교회고,
반석교회는 또 다른 교회예요. 아니에요. 다 한 덩이예요. 한 덩이. 예수님이 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한 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좌우에 널선 검을 가지고 오셨나가? 왜 이렇게 오셨는가? 우리도 답답해야 돼요. 답답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 종류의 사람이 계시록에 등장된다고요. 첫째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둘째는 땅을 살아가는 사람, 셋째는 하늘의 발 하나 땅에 발 하나 딛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중간자라고 말합니다. 중간자요. 여러분들 이 중간자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그죠? 하늘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여러분들 보세요. 땅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불신자들이요, 이 사람 심판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직접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심판이라는 것은 법정에 가서 심판받는 것인데, 심판이라는 것이 법정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그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어리. 제가요 지금 7일 날 주어리로 가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간다고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간다고 해놔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월요일 날은 쫓아가서 나 못합니다 그러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배심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어요? 한 발은 하늘을 살아가고 한 발은 땅을 살아가니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얻을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불에 들어갈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심판하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냥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 심판 없습니다.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심판 없어요.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누구에게 주냐 하면 바로 중간자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따져 알아봐야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뭐 음식이나 줬나? 내가 벗었을 때 입히기나 했나? 내가 오고에 갇혔을 때 와서 보기나 했나? 이런 걸 따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것을 보고도 선한 짓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선한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함 중에서 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때문에 오셨는데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런 일을 하고 전도사님이나 그런 거 하지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을 할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말씀 듣고 돌아가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돌아가서 실천해야 된다고요. 근데요, 말씀 듣고는 그만두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과거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 모셔다가 유명하다는 목사님 다 왔다 가면요, 그날로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즐겁게 말씀 듣고 그리고 다과하고 그리고 가는 게 그게 다예요.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많은 것을 남기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혜는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학교 지성적 지혜를 있든지 교회의 영성인 그런 여러분들 그 영성이 있든지 이런 지식
지식들을 배워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는 누가 주는 지혜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맞죠? 자,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중간자냐, 나는 하늘을 살아가는 자냐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안 믿는다고 할 때, 불신자라고 할 때는 여기 나오진 않잖아요. 일단 우리는 여기 나왔지요 지금. 그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믿어요, 우리가 지금 믿어요. 근데 여기서만 믿는 사람이 되고 문 밖에 나아가면 더 이상 믿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믿는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여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자꾸만 지식을 넣어두면 이 지식은요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반복을 해서 자꾸만 넣어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 또 나가서 또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말씀을 들었던가, 내가 언제 성도였었던가. 그러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정말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배웠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서운 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중간자냐, 나는 하늘을 살아가는 자냐,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안 물어봐요. 그냥 무식하게 용감하게 나는 믿는 자니까 하늘을 살아가는 자려니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착각과 오해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스스로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다를 거야. 양이 아니면 염소인데요, 염소라면 교만한 거예요. 양은 겸손한데 염소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자 목을 꺾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하나님 그거 가만 안 두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중간자냐, 나는 하늘을 살아가는 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넙죽 절하라고요. 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눈을 뜨게 해주셨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내 모습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아침 묵상을 제가 보내드리면 아침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래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쯤 되면 다시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넙죽이 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 밤 잠을 잡니다. 주님 품 안에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내일 주님의 거룩하신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편안한 쉼을 쉬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도 잠잘 때에도 항상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제는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오늘은 무슨 죄를 졌나? 항상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할 때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자, 지금 왜 찾아오셨을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내가 잃었구나.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죠?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 사랑? 첫사랑이요? 네, 좀 대화를 하면서 하면 좀 좋을 텐데.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 처음 사랑이 뭐죠? 예? 첫사랑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게는요 사랑이라는 게 없답니다. 그거 아세요? 사랑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히랍에서 말하는 에로스? 에로스는 무슨 사랑이에요? 연인 간의 사랑? 스톨게는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랑이요? 필레오는요?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애인 간의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결국 계속 사랑이 이어지던가요? 안 이어지던가요? 벌써 머리 거길 달달달 이렇게. 예, 결국 결혼해 보니까 사랑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만나고 그러잖아요. 손잡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싸움은 또 오직 잘해요. 많이 하죠. 또 싸움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게 에로스 사랑이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했던 거죠. 맞아요? 사실은 그랬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사랑은요,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자식을 갖다가 그 영아 금방 태어난 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비닐 봉지에 싸가지고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돈 재산이 많으면 빨리 죽으면 재산이 나한테 올 테니까 부모 죽이자고 죽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지요. 원수. 사랑이고 뭐고. 그죠? 그러면 형제 간에는요, 아이고 동기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요 형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형제라고 그러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야. 그게 처음 사랑을 우리가 느낀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구나.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첫사랑이라고 예수님 믿을 때 막 기쁨이 올 때 이걸 첫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게 처음 사랑을 우리가 본 거예요. 이게 좀 아가페의 사랑이 처음 사랑,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네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지니까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거야. 그러면서 미지근한 사랑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한 사랑이 되었고, 라오디게아 미지근한 사랑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져요? 여기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식은 그렇잖아요. 뜨겁게 하든지 차갑게 냉장고에 넣든지 해야지 밖에다 미지근한 데다 놓으면 어때요? 음식이 상해요. 미지근하면 상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도 역시 미지근하면 상하는 겁니다. 뭐가 와서 상하죠?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죠. 점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고, 이 미지근한 신앙 속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요. 버가모 교회에. 조금 있으니까 또 다가 들어오는 똥파리 하나가 있는데, 그 똥파리가 뭐였죠? 라오디게아의 이세벨의 음란한 음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음행은 남녀간의 음행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음행, 간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몇 교회가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다 보니까 무슨 사랑이 뭐가 들어와요? 버가모 교회 니골라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이게 들어오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상해지겠죠. 그렇죠? 내 심령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썩어지죠. 그 심령이 썩습니다. 그게 이게 썩다가 못해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심령이.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는 너 죽은 자야. 죽은 자야. 너 죽은 자야.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죽은 자야. 이게 현실인 거예요. 교회. 내 본 거예요. 내 본 거. 아직 이제 있는 일은 말도 안 했어요. 내 본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아, 이렇구나.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교회를 보여주세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보여주시면서 이 믿음을 보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알고 하늘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더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네가 중간자가 되었구나. 땅에 떨어져 불신자가 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중간자가 되어서 둘째 부활에 나와 흰보자 심판에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가지 마. 너는 내가 올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일곱째 나팔을 불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서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생기가 생겨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두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뭐예요? 예수님의 휴거 승천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너 죽어서 둘째 부활에 나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에 겨우 턱걸이하고 구원 얻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까요? 십자가 옆에 강도가 예수님께 그러죠.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사람은요 11조도 안 했어요. 감사헌금도 안 했어요. 교회 나와 충성도 안 했어요. 교회와 청소도 안 해요. 뭐 한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그러니 천국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구원은 없겠지만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상급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상급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상급 얘기 할까요? 말까요? 시간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요 몇 수 시간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충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간자가 되어서 백보자 심판에 나가 심판받아야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작년의 믿음이 올해 믿음하고 비슷하고 그저께 믿음이 내 지금 믿음하고 똑같으면 미래의 나의 믿음은 결국 그 모양 그 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필요한 겁니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둘이 살자, 뭐 둘이 뭉실 이렇게 살아가면 둥글둥글 생각, 뭐 둥글둥글 살아가, 곤란한 겁니다. 이거 둥글둥글 살아가 보세요. 어떡하나. 둘째 부활에 나오면요, 그때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먼 그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요, 무슨 일이 생길지 이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알아요?
오늘 잠잘 때 내가 잠잠해서 주님께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도 아주 용감하게 살아가요. 뭐 지난 어제도 살았고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요. 이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특별히 반석침례교회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른 데 귀를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말씀에. 그리고 항상 목사님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종이 왜 보냈게요? 저와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용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저에게 없는 게 있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 이용구 목사님이 없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나름대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은사대로 보냄을 받아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반석교회는 이용구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거기에 곰팡이도 생기고 이제 바이러스도 들어오는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어때요? 겨우 살았다는 이름을 가서 죽은 자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서머나 교회에 적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칭찬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적은 믿음이나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고맙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신앙적 순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 회람 성경, 그래서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봤고, 세 번째는 뭘 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 잘 모르겠죠. 지금은 나 양인가? 내가 혹시 중간자는 아닌가? 의심이 돼요? 그래,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양은요, 여러분들 한문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의라고 하는, 오를 의라고 하는 한문은요, 양양자 밑에 뭐가 붙어 있죠? 나아자가 들어 있습니다. 나아자. 내가 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가. 근데 나자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창과자와 손수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으로 나를 찔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막론을 보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 번제단을 만나요. 번제단은 뭐죠? 나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만나러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내가 십자가 밑에 납작이 엎드려 주님이 내 삶 속에 사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이에요. 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양자 밑에다 풀초자가 있고요, 그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양은 반드시 입으로 풀을 먹어야 된다. 살을 뜯거나 피를 마시면 이건 이일입니다. 이일이 맞죠? 그러나 양은 반드시 풀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귀한 교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순서가 회람 성경의
순서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셨는가 하는 걸 보았고요. 그 나타나신 주님이 노여하셨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았으니까 그분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노하신 거죠. 자, 왜 노하셨는가 봤더니 중간자를 향한 노하심이더라.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근데 네 번째 순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는 심판의 문제, 징벌의 문제, 또 하나는 축복의 문제예요. 자, 어느 것부터 먼저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2시의 시간은 꼬박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속성으로 할 테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징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 내가 순종하여 양이라면 여기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 당신이 중간자라고 하면 이건 조심히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왜요? 두려운 거니까요. 징벌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징벌을 내리시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그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게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도적같이 오세요. 도적같이 오셔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져요. 여러분, 촛대가 옮긴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촛대는요 7교회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촛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촛대는 왜 있나요? 불을 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나오는 말씀이, 성 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하는데 이는 주 하나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이 되시고 비추시는 그 빛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가 촛대라고 한다면 촛대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디에?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는 내 몸은 성전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착각이다, 오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았죠? 촛대가 있긴 있는데 촛대에 불이 안 켜졌다. 이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이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촛대에 빛이 켜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 네, 사대교회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촛대를 옮기시고, 사대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셔서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이게 문제 생기는 게, 또한 도적같이 오시는 거지만 또 하나는 그 이름이 흐려져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제가 좀 설명할 건데,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대교회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시고, 그리고 그를 토해서 내치신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환란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환란에 던져버리시겠다. 그리고 검으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검으로 친다는 건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그리고 그 검으로 쳐서는 서머나 교회의 둘째 사망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운 것 같은데. 안 무서우면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나 무섭습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대 교회에 두 가지죠. 첫째, 하나는 도적같이 오시고,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흐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흐리게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마다 당신의 생명책에다 그 이름을 기록해 두세요. 어떤 인생이 태어나든지 태어나는 그 인생의 이름들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호적에다 우리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생명책에. 근데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졌어요. 무슨 소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소원이 담겨진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줘. 그리고 이름을 담겨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있죠?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죠? 맞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고, 그 이름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주길 바라요. 그 뜻을 다 이루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뜻대로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셈이 결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하늘을 살아갈 때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땅을 살아갈 때 또는 중간자가 될 때에 그 이름은 흐려진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그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3장 1절에 읽어보시죠. 쭉. 자,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징벌, 심판의 순서입니다. 심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자, 도적같이 오셔서 그 이름이 흐려지더라. 어떻게 흐려지냐니까, 에베소 교회에 토하여 내치고 라오디가 교회에 토하여 내치고 촛대를 옮기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벌이 중요한지 이거 생각하면 잠도 못 잘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부터 결단할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나, 요걸 이제 잠깐 말하고 끝납니다. 귀를 쫑긋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더 다른 말 안 합니다. 이제는 계속 이 말씀 할 거예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셔요.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면 복이 나오는데, 첫째 팔복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쭉 나와요. 팔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인성의 복이에요. 그 사람 성품의 복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의 복이 나와요. 이 신앙의 복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 안에 7번의 계시록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4장 13절에 보시면 무슨 복이 나오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다 신앙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보시면 무슨 복이 나오면 여기는 깨어서 근신하는 복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이게 이제 1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이 복만 있는 게 아니죠. 자, 1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복이 있다. 그리고 20장 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여기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22장에 들어오면서 두 복이 나와요.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옷을 빠는 자가, 14절에는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7가지 복은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면 또 굉장히 길어지니까 우리 일단 그렇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2장과 3장에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일까? 기가 막힌 복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복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침의 복이 나와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치는 겁니다. 그게 내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거에 기록한다. 그게 인침이에요. 인친 사람들은요, 두 번째로 그들은 흰옷을 입게 돼요. 4대 교회에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모 교회 복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내게 주고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새 이름, 주는 자와 받는 자뿐이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때요? 그게 승리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그 인침을 받고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면서 어디를 가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만나를, 버가모교의 만나를 먹고 흰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는 진짜 위대한 유업을 주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업은 어떤 유업인지 아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철장의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별, 내가 바로 새벽별인데 내가 너를 줄게. 그래요. 엄청난 복이죠. 근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서머나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를 내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요. 아버지의 보좌, 내 보좌, 거기에 내가 너를 앉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유업이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요. 좋아야 돼요. 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피리를 보면 좀 춤출 줄 알고요, 슬픈 노래 보면 눈물 흘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좋은 얘기해도 그게 그건가, 무서운 얘기해도 곤란한 겁니다. 이게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벌은 어떤 벌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준 유업은 어떤 유업인가 하는 거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을 살아가는 자 되면 안 돼요. 하늘을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자 돼서는 안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발 다 하나님께 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으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지언정 저주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을 살아갈지언정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십니다. 또 중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반석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귀한 반석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